저는 목회에 있어서 특별히 1년 중에 있어서 목회에 이 백미라고 한다면은 바로 후반기에 이제 들어가서 또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부흥성회 아마 1년 중 여러 가지 모든 목회의 이런 사항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축의 특별 이 새벽기도 이것은 정말 제 목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목회의 백미다. 이 백미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표현할 때에 그걸 백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백미가 뭐냐? 또 신앙의 이 백미, 교회의 이 백미 가운데 하나가 저는 후반기에 이 특별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을 우리 성도들도 같이 생각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 특별 새벽기도가 1년 중 내 신앙생활의 백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별로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당장 전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권고도 하고 싶지만 혹여나 또 그렇게 하면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 또 염려가 돼갖고 참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이 목사의 심정이에요. 이게 참 목회하는 목회의 심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그죠? 자녀가 아프고 이게 정상적으로 아이가 자라가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양하는 목사의 심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타고 상승할 때는 같이 여기에 동참하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래요? 이런 영적인 기류를 같이 못하는가 싶은 이런 안타까움이 참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도 여전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설교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활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데는 막 사활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 여러분 호흡하는데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당장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예? 호흡하는데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호흡하는데 힘든 분이 있다면은 그분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진찰해 봐야 돼요. 지금 내 몸에 분명히 어떤 이상이 있으니까 호흡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잠을 자면서도 눈을 떠서도 하는 것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호흡이 가쁜다든지 호흡이 탁탁 막힌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병원 가서 진찰해보고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이상 있는가 당연하게 그렇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다. 기도하기가 참 부담스럽다. 이러면요 분명히 내 영적 삶에 어떤 이상 정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영적 삶에 어떤 부분이 이상 있는가? 그동안 내 믿음 생활에 내 삶의 한복판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요 조용히 점검해 보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힘들다, 어렵다. 물론 기도에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새벽에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신앙의 백미이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은 이걸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참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런데 제가 왜 기도하기를 힘들어할까, 어려워할까? 이 기도를 왜 부담스러워할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이야기는 기도 생활이 무슨 틀에 이렇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틀에, 어떤 방법에 이렇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삶의 어떤 틀에 맞춘다고 해서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정확히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기도 생활이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어떤 뭐 방법 뭐 이런 것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대화할 때 뭔가 대단한 뭐 원리 방법 따지고 어떤 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대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예요. 예? 밥 먹었습니까? 밥 먹었습니다. 편안하십니까? 편안합니다. 뭐 이러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대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어떤 문맥, 문구를 따지고 어떤 어구를 따지고 단어를 따지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이 대화. 그래서 이런 대화 속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내가 현재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있다. 현재 내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 그럼 그것을 그냥 부담도 가질 필요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삶 속에서의 지금 뭐 인생에 뭐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베에서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이 야베에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베에서 그는 그의 기도 속에 뭐 과대 포장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이 야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 그 앞에 구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그 어머니가 참 힘들게 어렵게 이 야베스를 낳은 것 같아요. 그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참 힘들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고 태어난 이후에 이 야베스가 정상적인 인체 이 같은 건강을 갖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니 이 아이를 낳은 이 어머니가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나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게 되면은 오죽했으면은 그 이름이 야베스의 뜻이 뭐냐면은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수고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낳았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참 이렇게 출생한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봐도 참 그야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참 거짓없이 현재 이 자신이 안고 있는 이 같은 참 어떤 아픔, 고통, 뭐 부끄러운 문제, 뭐 마음에 무거운 이런 아픔, 상처 이런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놓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짧지만은 히브리 원문의 문법이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뭐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주옵소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에서의 이 기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느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표현을 써요. 주시려거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복을 주시려거든. 즉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에게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야외에서의 이 기도를 이리 보게 되면은 뭐 거칠게 막 달라고 아우성치고 막 하나님을 조르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되면은 이런 기도를 딱 한 번 하고 말았느냐? 이 특세기가 두 점만 하고 말았느냐? 안 해요. 이 현재 진영 계속해서 야외에서의 기도에 이 같은 습관이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것을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현재 진영형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스럽게 지극히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당면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재의 뭐 아픔, 무거움, 어떤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놓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고백하면 돼요. 이런 기도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이 압살롬의 셋째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막 도망을 치는 이런 참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이러한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다윗을 정죄하고 했을 때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흉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나의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이러면서 다윗도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당면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오면서 너무 복잡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다 내어놓으면 됩니다. 뭐 여기에 뭐 화려한 미사의 우가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삶, 그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죠?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부모를 찾아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러면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는 이 같은 영감을 이런 자연스러운 기도를 통해 갖고 깊이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틀에 박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에는 영감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시기에, 듣고 계시기에,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기도. 이 야훼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 이런 모습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이 야벳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이 야벳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딱 한 번 나온 이 야벳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이 교훈이 첫 번째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자연스럽게 꿈이 생깁니다. 꿈, 비전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죽게로 돌아왔을 때 기도하니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 야훼에서도 기도하니까,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이 내 영역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은 이 야훼에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그의 주변의 모든 참 여건이 열악했지만은 그러나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요 자꾸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줍니다. 꿈을 주십니다. 성도로서의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항상 자기가 자기를 위한 삶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면 사업을 하더라도 기도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요 이미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그 가슴속에 심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 꿈대로 비전대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꿈을 꾸면은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런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꿈을 꾸면은 꿈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그 기도하면서 그 꿈을 안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야훼에서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물.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주일날 특강 강사로 오신 그 류태영 박사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이제 고령에 지금 사시는 분이신데 그 류태영 박사님이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 저희 오시면서 직접 본인이 사인을 해가지고 주신 한 6권 정도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 지금도 항상 그 책 가운데 지금도 이 기억 남는 이 책이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기도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기도 인생.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급할수록 바쁠수록 두려울수록 막막할수록 기도부터 하라. 기도 인생을 우선 선택하라. 그러니까 급할수록 바쁠수록 두려울수록
망박할수록 성도가 기도를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터 이런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는 꿈을 주며 값진 인생을 살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이분이 생생하게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본래 이분은 저 지리산 자락에 운막집에 살았어요. 그 부모님은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옛날에 머슴살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태영 박사는 머슴살이하는 부모의 사랑에 태어나갖고 날 때부터 운막집에 정상적인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그냥 흙집 비슷한 운막에 그렇게 살고 해만 뜨면은 부모는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가야 하는. 그러니까 이 머슴의 부모의 산에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뭐 동네 아이들에게 뭐 정상적인 뭐 대우를 받았겠어요. 예? 옛날에 더 그런 부분이 막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머슴살이를 하는 부모님에게 태어났는데 놀라운 거는요. 머슴살이 하던 그 어머니가 이 어린 태영이를 항상 업고 그 인근에 있는 그 예배당에 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엄마가 그 어린 태영이를 이렇게 업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 아주 어릴 때는 몰랐는데 조금 자라서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많이 울더래요. 하는데 그 엄마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은 우리처럼 머슴살이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우리 아들을 축복하셔갖고 잘 되게 하시고 훗날에 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 엄마가요. 예?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어린 아이가 엄마의 가슴팍에 묻혀갖고 엄마의 가슴에 땀 냄새 나는 그 적삼에 젖어가지고 있는 여름에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태영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의 그 가슴팍에 묻혀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엄마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린 태영의 마음에 내가 이 산골에서 벗어나서 엄마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해 주세요. 위대하게 사용해 주세요. 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태영 박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덴마크 여러분 그 당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덴마크는 선진 농업 기술로 세계 최고였습니다. 덴마크 뭐 낙농업 그럼 덴마크 아닙니까? 농사 덴마크 최고예요. 그래서 이 꿈이 생겼는데 덴마크에 가고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덴마크에서 왕실에서 정식으로 이 유태영 박사를 그냥 그 왕실 국비 장학행으로 그냥 초청을 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막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던 뭐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가고 덴마크 왕실에서 유태영 박사를 정식으로 국비 유학 장학생으로 초청을 하고 덴마크 선진농업 기술을 이렇게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길이 트였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길 열어준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리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척박한 땅이었지만은 참으로 이미 이스라엘이 그 사막이 옥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부츠 공동체라는 그걸 통해 농사를 지어가고
뭐 1년에 30억 불 정도의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농업 기술을 가진 이런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꼭 가고 싶었다.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 또 거기도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입학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그 대학 가운데서 브리온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었어요. 거기에 대학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에 동양인 최초로 그 학교에 교수까지 할 정도가 되고, 그리고 훗날에는 이 소문이, 이 인물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밝혀 이제 드러나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한참 하기 시작할 때였다. 70년대에. 그때 이 유태영 박사를 불러갖고 대통령 특별 보좌관, 새마을 운동 특별 보좌관으로 불러갖고 새마을 운동의 그 기초, 그것을 기틀을 닦는 이런 작업을 대통령이 유태영 박사에게 맡겨 주더라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새마을 운동의 기초, 바다 기초 틀이 바로 유태영 박사를 통해갖고 덴마크에서 거기서 공부하고 배웠던 경험, 이스라엘에서 배웠던 이런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집약된 것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리산 자락에 움막집에 살던 태어났던 무섬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알고 보니까요, 그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기도, 기도하다 보니까 꿈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비전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대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야훼에서도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더라 하는 그의 고백이 오늘 이 야벳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도 이 아침에 기도를 나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다 내어놓는 참 진솔한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요, 비전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그 비전과 꿈이 또 기도할 때 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하셨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여받는 이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안고, 우리 또한 주변에 우리 사랑에 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잘 이어져서 부모의 꿈이 자녀의 꿈이 되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로 참으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이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내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다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